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지금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것을 허락받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에 대해서 다 모든 것을 자세하게 말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온 백성을 그 성전 앞에 모으고 이제는 봉헌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난 시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아주 귀한 일이라고 그렇게 전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 지난 시간에 봉헌사가 했었으면 이제 봉헌기도의 시간입니다. 그 봉헌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성전이 무엇인가, 또 성전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만민의 기도,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기도를 들으시지만은 그러나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를 정해 주신 것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만나는 곳, 참 특별한 곳이죠. 이 세상에 많은 집들이 있고 많은 건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죠. 그거는 성전밖에는 없다. 성전, 하나님이 허락한 집, 하나님이 만나고자 하는,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고자 하는 그런 특별한 장소,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성전에 대한 그 기가 막힌 건축하고 또 봉헌사를 드리고 봉헌기도를 드리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인간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은 결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만남의 장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사람과의 만나는 것에 대한 것을 더 치중할 경우들이 간혹 우리는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이것이 아닌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집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으로 정해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만남을 가지는 장소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수평적인 것보다는, 수평적이라고 하면은 사람의 관계를 말하는데 수평적인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수직적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소홀해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중심이 되는 것 같고, 무슨 말이냐면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친교하는 것도, 이 모든 일들의 만남이 너무 강하게 비춰지는 것 때문에 사람과의 너무 가까워 사람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는 것이 오늘 현실이 바로 그런 모습이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 이러면서 교회의 성격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시끄러워지는 거죠. 왜 시끄러우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두려워해야 되고 사람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보다도 사람에 대한 중심을 더 크게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가 커요. 예배들을 드리는 그 성전의 모습은 점점 약해지는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 생각하지 않게 된다. 희미하게 된다 하는 거죠. 성전은 어디까지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장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기 자신, 인간을 내려놓고 돌이켜서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 그 장소거든요. 근데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고 백성이 거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일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지만은 어느 직분자가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곳.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나름대로 조그만한 신앙적인 간증이 있어야 돼요. 예배당에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나는 그분 앞에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가 어떠했다라고 하는 간증이 필요하다. 그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그 교회에 나가서 예배할 때 나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큰 은혜를 받았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에게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적인 것이 왔다. 그 자리에요.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중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살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면서 우리는 새롭게 내 자신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에 대한 것을 당당하게 어느 누구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성전을 바로 찾은 곳이고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만난 자리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집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기도의 응답이 되는 집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니까, 기도하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솔로몬이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는데 이 솔로몬이 이런 겸손한 말을 고백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27절에 보게 되는데 그가 고백하는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어찌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나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거하시겠나이까? 이거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솔로몬은 그런 마음인데 존귀하신 분인데 어찌하여 인간이 건축한 이 성전에
거하시겠나이까? 이건 겸손한 마음이에요. 아주 겸손한 마음이에요. 어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높은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어떻게 이 집에 거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아주 인간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참 아름다운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런 고백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집이 아무리 화려하게 짓고 7년 동안 공들이고 정성을 다해서 지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실 수 있습니까? 당연하지요. 인간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이곳에 거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거죠. 자, 이런 말을 먼저 하고 이 솔로몬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기도하고 간구를 할 때에 돌아보시고, 그리고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들을 할 때에 들어주시옵소서. 먼저는 자기 마음, 이 솔로몬의 마음을 보세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건축하고 내가 지었다, 우리가 지었다, 몇 년을 거쳐서 지었다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곳에 어찌 오실 수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을 내비치고 우리가 감히 이런 거예요. 감히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감히 우리가 이곳에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부르짖음과 피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때때로 예배당에서 가서 기도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솔로몬과 같은 마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곳에 오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 입장만 먼저 얘기해요. 앉기가 무섭게 자기의 심정을 먼저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정말로 나약한 인간, 보잘것없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이곳을 지었습니다마는 이곳에 오실 수 있습니까? 이곳에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오시는 그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이 우리 집에 이 동네에 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 대통령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오실 수 있을까? 감히 그런 마음이 있듯이 인간보다도 우리를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 높으신 여호와, 그분을 생각한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에 이런 말합니다. 솔로몬이 내 이름이 여기 있으리라 하신 곳, 내 이름이 여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라고 말씀하셨기에 라고 하는 말을 먼저 앞세워서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약속대로 이 집이 주님이 계신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심이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옵시고 이 집에 계셔서 이 집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감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출입하는 사람들, 오가는 모든 사람들, 아니 저 밖에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솔로몬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합니다. 만일에 올 수가 없거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가 혹 집을 지어서 이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주 너무나도 구체적이에요. 너무나도 아주 자세하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는 것을 하나하나를 낱낱이 사도 바울이 빠지지 않고 자기들의 심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내가 성전을 가지 못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물리치지 마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왜?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여기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간청합니다. 분명히 기도에 응답이 있는 장소, 거룩한 성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지요.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사례를 또 들어서 말합니다. 만일에 몇 사람이 서로 다투다가 서로 옳다 그렇다라고 하는 말을 하다가 저들의 사람들의 판단이 옳지 않을 경우가, 판단하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거짓된 거짓말한 자는 벌을 주시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의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함으로 여기서 판결이 될 수 있도록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 밖에서, 예루살렘 밖에서는 서로 옥신각신하는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여기서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듣는 그 자리가 되어달라고. 자신들의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되게 해달라고. 지난날이 자기들의 판단을 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판단해 주세요. 이 심정으로 솔로몬이 또 한 가지는 전쟁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 편에서 의로운 자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죄를 지은 것도 모르고 불신앙적으로 싸움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실패했어요. 패배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 패배의 원인을 자신들이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고 자신들의 잘못된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고 있을 때에, 회개하고 자기네들이 잘못됐다고 고백하면 그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그걸 얘기해요. 패배했다고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패배했는지 왜 패배했는가 그걸 돌이키면서 말입니다. 돌아와서 여기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잘못됐습니다. 우리의 힘과 무력만으로 믿고 싸우려고 했던 것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12에게 주시는 땅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일상적인 것도 그렇지만 전쟁에 하는 가운데서도 그러잖아요. 기도하게 될 때 전쟁에 패했습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국률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는 마음, 구원의 능력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 성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와 같은 예배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말입니다. 또 어떤 때 백성들이 범죄함으로써 하늘의 문이 닫히고 비가 오질 않아서 곡식이 말라 죽고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를 지난날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지를 자신들이 깨닫고 자신들을 돌이키면서 깨닫고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 죄 때문에 하늘문을 닫으셨군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이 성전에서 회개하거든 하늘에서 주는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한 선을 가르치시고 자,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하나를 마치 아버지께서 아들을 가르치는 것 같은 그 느낌이에요. 그런 것처럼 자세하게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이여 이것을 보시옵시고 우리가 이곳에 찾아와서 아니 멀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여 이 백성 이 종들을 긍휼히 여겨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이여 응답해 주옵소서. 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징계를 거두어 주옵소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시고 이 집이 그러한 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얼마나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성전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말. 마땅히 이 성전이 이런 곳이다. 그 기능이 무엇이고 그 집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솔로몬의 고백 속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응답하시는 곳, 하나님이 들으시는 곳,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시 복을 내려주시는 그곳이 성전이 되기를 원한다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예배당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다른 어떤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성전에서 해결되기를 원한다. 성전에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장소, 이게 성전이라고 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 아주 절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귀한 만남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